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신약 346페이지.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더불어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오늘 김경호 목사께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뢰받는 언론인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은요, 바울이 엄청난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회원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방송을 하는 것이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으로서의 일이 쉬운가요? 그리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인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글을 쓰고 또 그러한 방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인이 놀고 싶다고 놀고 내가 가기 싫다고 가지 않고 그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언론인은요, 그러한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의도치 않게 언론인이 욕을 먹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죠. 내가 욕 먹어서 기분 나빠서 오늘은 안 해, 방송.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피곤함과 상관이 없이 이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어떠한 핀잔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인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대중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또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언론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텔레비전, 우리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 또 신문, 전단지, 찌라시, 이런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미디어는 정말로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언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종이 신문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신문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인터넷 신문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 많아짐에 따라서요, 언론인들의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방송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유튜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지구촌 곳곳에 보면은요, 그 소식들을 우리가 빠르게 알 수는 없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이 나와야만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1인 유튜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 아무 때나 내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지구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개인이 정보 수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안방에서만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뭐예요? 휴대폰만 있으면 길을 가면서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인 방송, 바로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뜻,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서 우리 그 언론인들은 더욱더 빠른 방송, 빠른 이슈 등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언론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가 아닌 정확한 사건, 사고, 이슈 등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도 보면은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고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언론인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언론인의 펜대가 참 무섭다. 그 사람의 감정 하나에 의해서 펜대를 이렇게 굴릴 수도 있고 저렇게 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인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인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그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언론인의 참된 임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이요, 모든 일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고난을 감당하며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언론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이란 근신이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떠한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그 표면적인 것만 내세워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방송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래? 하고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사실 아닌, 그 썸네일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그 방송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뭘까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미끼, 또 가짜 이러한 뉴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좀 떠나서 아주 정확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적인 언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게 그 진상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들은 것을 그렇다더라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실수하기 아주 적절한 그런 실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 언론인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언론인의 사명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직무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 언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언론인들은 이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있기에 대중들에게 언론인이 있기에 그 어떠한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빨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중들의 그러한 손과 발 또 귀가 되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그 기사를 보셨죠? 언론인이 구속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이 언론인이 구속됐다는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 이러한 방송들은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까요? 대중들에게는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인으로서의 신뢰도를 추락하는 그러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 언론사 방송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면은 뭐 그런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 방송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가 실추될 것입니다. 언론인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언론인은 대중들의 신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언론인으로서의 몇 가지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언론인이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취재를 나가다 보면은 뭐 좌우 또 내 반대쪽 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에 의해서 펜대를 그쪽에 유리하게 굴려서 써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언론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물질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 만몬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인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쪽에 유리한 방송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복음 안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마음에 좀 부담을 느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어가면서 비율을 맞추어가면서 하는 설교는 없을까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병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인과의 목회자들의 이런 비슷한 점이죠.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편중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방송을 하고 균형 잡힌 글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의 말만 듣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 향해 다른 방전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듯 목회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가서 정확한 소식과 정확한 정확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사람에게 감동도 함께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론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또 목회자들도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비유를 하자면은 자신의 그 영역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어떠한 프로필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봐서 언론인과 목회자의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중에게 신뢰도를 가지고 다가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다가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모든 방송사마다 정말로 신뢰도 1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언론인으로서 칭송받는 언론인이 되시고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